러시아의 문학가인 솔제니친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와 부모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들은 소리가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참혹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솔제니친은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산 거예요. 그럴 때 부모나 마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던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에 공산주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6천만 명이 죽었다. 그래서 솔제니친은 장성하면서 그런 소련의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글로 말미암아 공산주의에 저항하고 그런 공산주의 혁명에 저항하면서 싸웠어요. 8년 동안 옥고를 치렀고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자기의 삶을 집행했었던 했던 수많은 책들을 다 뒤로 하고 그는 마지막으로 인생을 정리하면서 강연을 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련이란 이 나라에 참혹하고 어려운 이 문제가 왜 왔을까?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정리하자면은 내 어렸을 때 들었던 내 부모 세대가 말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이 나라에 코로나가 왔어요. 아직도 수개월이 지나는데도 약을 발견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이 끔찍한 이 재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벌어진 일입니까?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런 교훈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때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음을 우린 신앙의 관점에서 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귀한 은총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이사야가 이 본문에 흘러가는 이 그 시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 부탁을 했지만은 북쪽의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다메섹이 쳐들어왔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니까는 아스루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스루 왕을 의지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줬죠. 임마누엘이다, 악이다. 그런데도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 시대에 이제는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새롭게 건설하고 다시 희망을 불어넣고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 이후로 다시 신앙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1절 좀 띄워주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린 저 말을 들으면은 당연히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아하스 왕 시대에는, 이사야 시대에는 저걸 몰라요. 단지 아는 것은 이새, 다윗의 아버지. 보통 우리는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이렇게 말하면 좀 알기 쉬운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새라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도 메시아를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얘기는, 이새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평범한 농부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양 몇 마리 치는,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시골의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알지요? 애만 많이 낳아. 그래서 남자아이가 8명, 여자가 3명. 그런 평범한 농부의 시골잖아요. 농부의 그 이름이 이새예요. 지식과 능력도 없어.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썼을까요?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싹이 나와 자라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 사람은 비록 시골의 평범한 농부인 것 같지만은 그의 중심에는 뭐가 흘러가고 있어요? 신앙의 족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새를 거슬러 올라가면 위에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다시 싹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싹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싹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 싹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이 싹이 일어나서, 이 싹이 다 자라서 그 싹이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는 자라서 높은 장대 위에 큰 깃발을 딱 걸어놓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예언의 교회를 안전하고 평화스러우고 좋은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싹은 깃발을 들고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거해요? 영화로운 곳에 거한다. 그런데 그가 이새의 뿌리에서 탁 싹이 나갔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여러분, 이 기치가 뭐냐? 네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는 깃발입니다.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의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 때문에, 열방의 민족들 때문에 고난당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모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는 아수르 손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던, 세상에 많이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겠다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는 열방 나라들 때문에 다 흩어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그 깃발 아래 다 모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에 깃발이 있어요. 여러분, 군대도 깃발이 있습니다. 맹어부대 깃발이 있고 청룡부대 깃발이 있고 해병대 깃발이 다 있어요. 그 깃발만 쳐다보면은 나의 공동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다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것이 바로 태극기만 바라보면 대한민국이 떠오르는 거야. 예? 오늘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깃발을 올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생명과 구원이요. 오늘 여러분,
이새 뿌리에서 싹이나 장성했어요. 그리고 깃발을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깃발을 높이 들었어요. 그럼 그 깃발은 어떠한 성격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깃발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몸버려 희생에 드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었어요. 오늘 이 본문 11절에서 이 11장에서는 무슨 깃발이냐는 거예요. 무슨 깃발? 자, 이 깃발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성격이. 우리 15절 되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애굽 해만은 홍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 홍해를 말리셨다는 얘기는 제1의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깃발을 높이 올려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제2의 출애굽을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유브라데는 아수르 나라의 중심에 흐르는 강 이름이 유프라디스 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지고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다시 다 찾아오겠다고 하는 것, 다시 제2의 출애굽을 시작하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올렸어요. 자, 우리 16절 좀 띄워줘 보세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애굽 땅에서 나오던 것이 뭐예요? 출애굽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제2의 출애굽을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홍해를 반으로 갈랐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제2의 출애굽은 하나님은요, 유프라테스 강을 몇 갈래로 갈라요? 7길로 갈라버리는 거야. 더 웅장하고,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능력이 많고, 더 위대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2의 출애굽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 전체가 다 나와서 이제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제는 학생들도 학교를 갑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시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깃발을 높이 들었어요. 지금 아하스 시대에 어렵고 암울하고 힘들고 고난스러웠던 그 시대에 주님이 깃발을 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깃발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깃발을 바라보면서 제2의 출애굽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특징이 뭐냐? 그것은 믿음에 관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성경에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그리고 모세가 나올 때까지 무려 430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냐? 아버지가 전해준 그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체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하면서 고난당했던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깃발을 높이 들고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먹을 것 나만 의지하라. 물 먹고 싶냐? 나만 의지하라. 춥냐? 내가 불기둥으로 나만 의지하라. 덥냐? 구름 기둥으로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나만 의지하라. 고기를 먹고 싶냐? 내가 메추라기 줄게. 나만 의지하라. 밥이 필요하냐? 내가 만나를 보내줄게. 나만 믿으라. 광야 40년은 믿음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광야 40년 여행하는 길에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내일 산 꼭대기에서 높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는 너희들 앞에 설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 하느냐? 여호와 니시라 그래요. 여러분, 니시가 뭐냐? 깃발입니다. 네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거기에 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 붙어갖고 의미가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스가 니시로 바뀐 거예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들의 그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깃발을 바라보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의 출애굽은, 제1의 출애굽은 믿음에 관한 문제였어요. 우리 오늘 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제1의 출애굽을 우리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제2의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제2의 출애굽을 하겠다고 오늘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제2의 출애굽은 여러분 어떠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그 깃발을 들고 제2의 출애굽을 해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곳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양과 이리가 함께 뛰노라는 곳이에요. 사자와 소가 염소와 같이 누우며 표범과 이런 소들이 같이 뒹굴고 젖 먹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젖 먹는 아이가 얼떨결에 손을 집어넣는데 호기심이 많아갖고 굴 속에 손을 구멍에다 쏙 집어넣는데 그게 독사굴이야. 그런데도 물지 않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들이요, 옛날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똑같아. 호기심이 그렇게 많아. 이게 독사굴인지도 있잖아 모르면서 그냥 손 넣어. 그냥 요새 아이들은요, 젓가락 가지고 구멍 난 곳은 다 찔러. 그러다가 어디다 집어넣어요? 전기 소켓에다 막 집어넣어. 그러면 찌리리 해갖고 있잖아요. 막 아이들 기절하고 초풍 난리가 납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상함이 없고 해되지 않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 깃발을 올려갖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자, 우리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우리 11절 좀 띄워주세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래서 다시
참, 저 다시란 말이 뭐냐면 두 번째, 다시 두 번째 제2의 출애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뭐 한다고요?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리와 표범과 늑대와 사자와 곰들과 독사들의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깃발을 탁 높이 들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은, 제2의 출애굽을 진행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여기에 돌아온다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 카라입니다. 카라는 뭐냐? 창조하다예요. 창조하다. 머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사람,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이후로 다시 모여올 때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로, 교회의 깃발 아래로, 십자가의 깃발 아래로, 예수님 깃발 아래로 다시 모일 때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창조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와 곰과 이리와 염소와 소와 그리고 어린아이가 함께 뒹굴고 뛰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텐데,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어떤 사람을 정해놨는가? 이사야 11장 9절 좀 띄워줘 보세요. 11장 9절.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는 코로나도 문제가 없어요. 어떤 병균이 와도 하나님 다 막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를 깃발을 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달라요. 제2의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제1의 출애굽은 믿음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제2의 출애굽은 그 믿음을 뛰어넘어, 다시 좀 띄워줘 보세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바다에 물이 많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사람들. 여호와를 아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내가 아하스 때처럼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질병이 있고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이 다 많아도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주님의 깃발 아래로 모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요 제2의 출애굽 행진에 참여시키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 아니고 우리 하박국서 2장 14절 좀 띄워줘 보세요. 2장 14절부터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랬는데, 이사야는 여기는 뭐라느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제2의 출애굽을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산에 물이 가득 차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는. 왜 그랬는가? 이 당시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높은 성리에 올라가서, 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여호야김 왕, 그 다음 왕이 여호야긴 왕,
그 다음이 시드기야. 몇 년 안 됩니다. 빨빨 있잖아요. 다 없어져요. 그래서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합니다. 너무나 암울한 시대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나라를 부흥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말씀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이 나라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이 땅이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사람들은 이 어려운 때에 술을 마시고 놀고 그리고 세상의 연락을 즐기면서 막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불합리한 시대에 하나님 빨리 오셔서 나라를 새롭게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드디어 하박국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 많았던 하박국, 세상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하박국의 마음속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창자가 막 흔들려. 막 창자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오니까 막 입술이 막 떨려. 그러면서 그는 손바닥을 치면서 무릎을 쳐가면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 어떠한 고난 속에서 제2의 출애굽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나도 일어나겠습니다. 나도 제2의 출애굽을 저도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깃발 아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고백이 그 다음 구절 17절부터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는 그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전 같았으면 불평했죠. 하나님, 먹을 게 없는데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한데요. 근데 그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 대열에 그는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2의 출애굽의 인생으로 결정한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언님께 성도님들, 제1의 출애굽은 하나님을 몰랐던 믿음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주고 보여주고 기적을 일으켜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제2의 출애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2의 출애굽은 이제는 각오하고 이제는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5월 10일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전체가 나와서 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제2의 출애굽의 대열에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높은 깃발을 올렸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을 7길로 갈라버렸어요.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열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언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안 보여도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이 땅을 가득 차게 만드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때 멀뚱멀뚱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나올 때는 제2의 출애굽의 대열에 참여합시다. 그때는 각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느냐? 코로나 이후로 그럼 또 다른 병균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더 센 놈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내년에 더 센 것이 올지도 몰라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코로나 때 이 정도의 신앙을 가졌는데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었을 때 우리는 어떠하게 신앙을 반응할 것인가? 나는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하스 시대에 너희가 아수르에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대회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여러분, 어려워도 절대로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두 손 불끈 쥐고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 안에 음식물이 없어도, 직장이 없어도, 여러분 내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도,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만, 이런 사람들로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 우리 코로나 이후로 첫 예배 드리는 제2의 출애굽을 시작할 때 그런 각오로 예배 나오고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깃발 아래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장 합시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한번 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가소서. 제2의 출애굽 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일어나야 돼요.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될 것이에요. 온 세상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채워주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제2의 출애굽의 믿음의 사람들로 덮음같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을 우리 교회에게 명했습니다. 남아있으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깃발 아래에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 불러 모으고 있을 때에 와야 되는 거죠. 세상 것 다 털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쌓아놓았던 집들도 다 털어버리고, 물질도 내려놓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이제는 어떠한 것이 내게 와도 나는 싸워서 이길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해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지지 말고 우리 코로나 이겨가면서 승리하면서 제2의 출애굽의 대열에 참여합시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깃발 아래 내가 희망을 갖고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옵소서.